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며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누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주님 마음속에
주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인도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 높였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 크신 은혜를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여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장애가 다 어렵지만 장애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거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 안 보이니까 정말 어렵지요. 다른 장애인도 어렵지만은 시각장애인은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것은 짚히는 게 딱 하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의도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는 자의 죄를 내가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갚아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자기 죄로 고생하는 거는 이해가 돼도 뱃속에서 애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모의 죄 같은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 거는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되니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져? 말도 안 돼. 그럼 아버지 때문에 왜 애가 고생을 해? 엄마 때문에 왜 애가 고생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시작된 거는 맞는 말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 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나서 병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과 모든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몸은 아팠어요. 정확하게 어디가 병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안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병과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병이 생길 수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럼 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떠도 일을 할까 말까 한데 무슨 맹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을 잘 보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맹인을 만드시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요거 하시려고 그런 거네. 이게 나타난 거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조금 이따 그건 나오고 4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내가 낮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낮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이 오면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는데 우리를 보내신 그분,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보면은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s when no man can work. 낮 동안에 I must work.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그분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일할 수 있대요. 우리도 밤이 오면은 일 못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서 내가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아멘. 진짜 그래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병이 들어 못하든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 못하든지 일하고 싶어도 안 써줘서 못하든지 생명이 끝나면 못하든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가슴을 온다. 치면서 해야지. 다시 한번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온다. 못할 때가 온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 65번 넘어가면 내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 65가 되면 나라에서 기차도 공짜로
기차는 공짜가 아니지 참. 지하철이 공짜지, 그지? 지하철. 나라에서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쓸 일도 별로 없다 그 뜻이잖아요. 막 주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이 먹기 전에 일해야 되는 거야. 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되면 내가 못 한대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 나를 그분이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낮에 해야 돼요. 저녁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에 다 제한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되고 건강할 때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세 젊은 옷에 진짜 틀려먹은 말이에요. 젊어서 놀면 안 되고 젊어서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세는 마귀가 만든 노래예요.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누군가가 만든 노래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람이 왜 인생을 잘 모르느냐? 어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냐? 깜깜해서 몰라요. 깜깜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몰라요. 밝아야지 거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흑암이래요. 눈 뜬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네가 맹인이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왜 우리가 안 못 본다고 그래? 보고 있는데. 너네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너네가 맹인이야. 예수님이 계셔야 인생을 밝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공자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똑같이 말했어요. 죽고 난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서 이 세상도 모르는데 죽고 난 세계를 어떻게 아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맹자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그리고 불경에도 나와요. 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인생이 뭔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대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는지를 몰라.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빛과 더불어 있어야 인생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빛과 더불어 있어야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나? 성공하려고 사나? 왜 사는 거지? 권력 잡으려고 사는 건가? 큰 집에 살려고 사는 건가? 좋은 차 타려고 사는 건가? 뭔지를 몰라요.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을 알아야 목적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낮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거야. 나는 일한다. 낮에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에요.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랐대요. 그러면 이 맹인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느낌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가 와서 붙는데 진흙이네, 물 묻었네, 침 냄새 나네. 이 맹인들은요 감각이 우리보다 5배, 10배 뛰어나요. 냄새 잘 맡고 손 감각을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각 장애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따로 나갔어요.
이제 우리 안에 시각장애인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목사하고 인사할 때 와가지고 얼굴을 만져 이렇게 자기들 얼굴을 뭐 안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지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 돼.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다르르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만져요. 이것도 조금 몸도 조금 만지고 이래가지고 체격도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어깨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아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손으로 만지면 다 안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묻었는데 침 냄새 나고 흙이 묻었고 그러니까 좀 찜찜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실로암 못 가서 씻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묻었잖아요. 흙이 묻었고 물이랑 같이 묻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묻었어. 그러니까는 씻으러 가게 된 거죠.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씻었더니 그냥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대.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실로암인데 실로암이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실로암을 가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고 가서 씻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요게 뭔지 알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했는데 씻게 되고 눈을 뜨게 되지?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실로암이 예수님이에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명령을 순종해서 실로암을 갔더니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을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눈을 뜨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실로암을 가게 되는 거고 실로암을 가게 되면은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쭉 읽다 보면은 9장과 그 이하에 다 보면은 나중에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공동체에서 축술시켜요. 왕따시키고 교제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용기 있게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그분을 믿기 원한다. 예수님에게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인자를 믿기 원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인자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실로암이 예수님이냐?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인데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을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가 묻었어요. 묻었어도 뭐 안 가면 그만이지. 난 안 가. 나 안 가. 기분 나쁘게 뭘 묻혀놨어? 야 가서 물 한 그릇 또 와라. 뭐 젖은 수건 갖고 와라. 닦아버린 그만이지. 근데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시키신 대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명령을 순종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내심 받은 분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영의 눈이 먼 인생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를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일이 뭐냐?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영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멘.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로암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네가 그분을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이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렇게 인도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물론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사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햇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보고 와가지고 사셨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또 문들을 닫고 문을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왜 평강이 없느냐? 죽고 난 뒤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확실하게 믿으면, 부활만 확실하게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네. 어떻게 부활을 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었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네. 부활만 확실하게 믿어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하겠구나. 심판대 앞에 서겠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지옥 가는 영혼들,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사람들은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앞집에, 우리 옆집에, 내 동창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전도 안 해. 오늘도 서울역 앞에 가보니까 거기 남자 하나, 여자 6명, 5명인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드무세요, 지옥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저나 믿지 왜 나와가지고 떠들고 설치고 저러고 앉아서.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왜 뭐가 좋아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 구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간단해요. 내 주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냐? 성령 충만한 거고,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은 구하면 아버지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우리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해요? 우리 그런 자격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장사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햇소리하고 앉았네.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도 영접할게요. 영접하면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약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받고 구원받게 해라. 네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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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오죽하면 데모하고 막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분들도 얼마나 어려우면 막 데모하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오늘날도 살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지요. 말도 못하기 어려웠지 그때는. 그게 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은 왜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 받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실로암 가서 씻어. 네가 뭔데 나보고 씻으라 그래? 너 나 씻어. 난 안 씻어. 난 됐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씻어요? 이 사람 인생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생이 힘든 사람이에요. 뭐가 묻었어. 씻으러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워. 아무리 시각장애인이라도 남들 볼 때 깨끗하게 보이고 싶지요. 흙이 묻었는데 막 이겠는데 여기다 갖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씻고 싶지.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자들은 죄로 본 거예요. 자기 죄야? 부모 죄야?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분명해. 자기 죄야? 부모 죄야? 우린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생겼어. 얘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 누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잘못이야 이거? 예수님은 너 아버지 엄마 잘못 아니야. 이 사람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하실 일이 뭐예요? 그 맹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맹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이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장관이 틀려먹었지. 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해먹은 거 구청장이 해먹은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잡아. 나쁜 놈은 다 집어넣어. 이거는 검찰이 하는 얘기고 경찰이 하는 말이고 이건 백성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은혜 받으라고,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신 거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야박하게 죄 좀 지었다고 그냥 거기 두시면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그냥 살게 두시지. 왜 방을 빼라고 그러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인생이 어려워져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많고 날씨 좋고 살기 좋은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왜 주셨느냐? 김정은이 왜 계속 원자탄 쏘느냐? 계속 왜 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을 어겼더니 왜 저주를 당해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어서 육체에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 주시는 것은 나같이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은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7대 3이야. 이러지 말고 8대 2야, 9대 1이야. 그러지 말고 완전 네 잘못이야. 그러지 말고 은혜 받는 길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잘못도 아니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인생의 고난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 얘기다. 이게 다 내 얘기야. 예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순종할 때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씻고 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막 손에다가 이렇게 막 침을 해가지고서 진흙을 개서 발라주시고 완전 만났죠. 만난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직접 만져주셨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만남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순종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실상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천국 지옥이 있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 거구나. 예수님 만나면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인생의 실상, 영적 세계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순종해서 만난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요 바나바 사역이 너무 중요한 때예요. 바나바가 뭐냐면은 바나바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니까 아유 사울이 괜찮은 사람인데 성질이 좀 개떡 같아가지고 전도하다가 싸워.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 사울은 성격이 막 별나가지고 그냥 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불편해지고 막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네 고향 가 살아라. 너 여기 있다가는 고향은 다 너를 알잖아.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너 아니까 거기가 있는 게 편하겠다. 여기 있다가는 뭐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보내잖아요. 사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가 있는데 바나바는 생각할수록 이 사울이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뒤집어지고 뜨거운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일꾼인데 아까운 거예요. 가서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을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뒤집어져가지고 바울이 돼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 가운데 12,000교회가 문 닫았어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12,000개가 문 닫았고 교인이 평균 20%가 교회를 떠났어요. 1,000만 명 교인이 지금 800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 200만이 이단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바나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집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몸조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냥 5만 군데 다 다니면서 교회만 안 나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가 찾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다시 인도해야 돼요. 그 우리 성령 충만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나바 운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바나바 운동을 해야 돼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전화하는 거예요. 오라고 또 연락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이 세 가지는 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 다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기도하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 운동을 할 때도 바나바 운동 기도하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를 만들 때도 제자를 만들 기도하면서 때에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1대1을 가르치든 뭘 하든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만들다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고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내가 왔다, 그 일 하시다가 제자 만드시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제자를 회복시키고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누군가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그냥 어느 날 눈 딱 뜨면서 나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든지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갔든지 복음을 전했든지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나오게 된 거지, 자동으로 자기 발로 그렇게 온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든 바나바가 되든 우리도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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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밤이 오기 전에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만 굴뚝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구경을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이 먹으면 보는 것도 다 귀찮대, 젊어서 많이 봐둬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나도 끝나는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낮에 내가 일할 수 있다.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